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부터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3장은 좀 장수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구약의 민수기까지 들어갔다. 또 구약의 시편까지 들어갔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3장, 히브리서 3장 이 내용의 말씀만 우리가 잘 알아도 우리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와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3장만큼은 집중해서 들어가서 이것을 내 것으로 흡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처음에 1장에서는요, 예수님과 누가 비유했죠? 천사들과 비유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누가 비유하느냐? 예수님과 모세와 비유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비유하는데 천사보다 예수님이 월등함을 우리가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훨씬 더 월등하신 분이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볼게요. 구약의 대표는 모세입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요, 모세보다 더욱더 월등한 것은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지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그리고 육적인 이스라엘을 모세가 이끌어냈다면 예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갔습니다. 40년 세월, 그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애굽에 재앙을 내리며 그 애굽에서 이끌었듯이 예수님도 구원을 베풀기 전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베풀었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한층 더 우위에 놓기도 하고 예수님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를 더욱더 위에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가 지금 존경하는, 그리고 경외하는 이 모세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 1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보여주는데, 첫째요, 3장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라? 다시요,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알을지라도 깊이 깨뜨리세요. 제가 오늘 한 3년 전에 이 말씀 받으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그런데 선 목사가 영혼을 잡습니다. 소경이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져 죽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왕이면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하라? 깊이 하세요. 깊이 알아가지고 정말 깊이 깨뜨려서 주님을 내 속에 깊이 영접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제대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볼게요.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대문 있고, 집이 더 귀해요? 집주인이 더 귀해요? 왜? 집이 더 귀하지 않아요? 이 집 마련하려고 일생을 투자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집 겨우 장만하니까 겨우 살만하다 싶으니까 갈 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볼게요. 집주인과 집을 비유해보자. 이 집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집은 모세로 비유했습니다. 또 한 번 보면 집주인을 하나님으로 비유하시고
그 집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집에 누가 있느냐? 종과 아들이 있다. 그럼 아들이 기예요? 종이 기예요? 아들이 기하죠. 내 아들이 아무리 못생기고 못나고 못 배웠어도 종이 훨씬 잘생기고 힘도 세고 아주 순종도 잘해요. 그런다고 그 종에게 내 아들을 제껴놓고 그 모든 재산을 유산을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가 됐든 자기 자식 귀한 줄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 보여주는 것은 나는 집주인, 하나님이 집주인이고 그 집에는 종과 아들이 있다. 그럼 누가 더 귀하겠느냐? 여기서 모세는 종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훨씬 더 경외하고 섬겨야 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시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집은 온 세상을 창조한 것을 뜻합니다. 볼게요. 조금 전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고 6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지금 현재 우리를 집으로 비유했어요. 우리의 집을 지은 이는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죠? 그럼 나를 지은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 모세가 아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신뢰하며 따라갈 필요가 있음을 여기서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실한 자락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심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9절에 보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노라 했죠. 우리 12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겠습니다. 여기서 안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는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소망, 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아라. 우리가 굳게 잡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주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이들이 지켜야 될 모든 법을 보여줬죠. 보면 첫째는 무슨 법이냐면 시민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첫째는 시민법, 두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식법이 있었죠.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 보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자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경히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됐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잘 소중하게 간직하여서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광야에 시험받은 백성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들은 우리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이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끌어냈죠.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이들은 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아무도 이르지 못합니다. 그죠? 누구만 이르느냐? 오직 여호수아 갈렙과 이세대만이 광야에 이 가나안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본으로 보여주며
오늘 영적인 많은 이스라엘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마음의 강팍함이 깨지고 부셔져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른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표본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12절 한번 합독해 보실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 1세대 백성들에게 노함으로 아무도 이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아무도 천국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은 구원해내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을 징계하고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나가셨죠. 그래서 왜 이들은 이렇게 됐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78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78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쭉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을 쭉 한눈에 다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 아니죠.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부터 모든 전 과정을 전과정과 아울러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그대로 시편 78편에서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8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내 율법을 듣며 내 입을 말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라니 이는 우리가 들었사오는가요. 우리는 선지자들에게 전한 바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모세는 언제 사람이냐면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BC 1500년의 사람. 다윗은 BC 1000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요 보면 약 500년이 흐른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광야의 백성들과 모세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니까 내 백성이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췄던 것을 드러내려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계속적으로 전해졌는데 무엇이 전해졌느냐? 광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쭉 보여준 것을 다윗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후대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전하는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수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우리를 견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은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세례의 징표예요. 세례를 받고 어디로 나들었냐? 광야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광야로 접어들어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며 이 광야 생활을 지금 하며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힘들죠? 훈련 힘들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광야 생활 같이 힘들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광야 생활보다는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날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광야 백성들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죽을 뻔 걸려서 먹도 못해 자도 못해 숨도 못 쉬어 고통 거기다가 사람을 통한 시련 여러 가지 위기 환난 물질에 대한 시련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광야 백성들이 낫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인도를 갔었잖아요. 가서 보니까 가 있는 자체가 순교다. 거기서 사역을 하니까 헉헉헉거리고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섭씨 50도까지 올라갑니다. 50도까지 올라간 그 자리에서 걸어 다니는 자체도 그냥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힘들고 지쳐요. 그런데 이 광야는 그야말로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입을 거 먹을 거 쓸 거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보이는 모든 전체가 그냥 사막지대예요.
이곳에 딱 들어섰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의 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바로 천국의 무형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저물을 주일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이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활이 끝나서 우리가 육체의 이 장막을 벗을 때는 요단을 건너,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죠?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에서 다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쉬고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걸음걸음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마라의 쓴물을 만날지라도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날지라도 때로는 악한 환경, 좋은 환경,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광야 땅으로 이끌어진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지금 광야 백성들을 경고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은 강팍하고 완악하고 패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완고하지 않아요. 나같이 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같이 비유도 없고 나같이 어리숙하고 사는 사람은 숙맥 같다고 그러죠. 숙맥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완고하고 패역한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발견하고 보면 여리고보다 더 단단한 강팍함과 완고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무너질 게 아니라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강팍함, 완고함, 패역한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천국은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을 이루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이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리라고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들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14절 한번 볼게요. 13절에서 보면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고 그들을 지나게 하였으며 홍해를 갈랐죠. 그들이 본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물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으며, 그죠? 또 15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다. 도무지 물이 날 수 없는 그 곳에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으면 이들은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였건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믿음을 견주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내 일생을 50살까지, 60살까지, 70살까지 계속 인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강팍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견주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볼게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준 자를 배반하였도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했습니다. 왜? 하나님 그들이 그 애국으로 돌아간 것만이 배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경외하지 못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뢰해요. 내가 정말 마음의 충심이 하나님께 상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할지라도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지 않고 또한 주님이 거하지 않는 심령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고 자기 일을 내세우는 것이고 자기 선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됐죠.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라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여러분들이 지금요 애굽을 겨우 탈출해가지고 홍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진태양난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그 홍해를 겨우겨우 건너서 보니까 오아시스가 나올 줄 알았더니 광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조금 가다가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40년 세월이 걸렸다면 여러분 불평해요 안 해요? 원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장정걸음으로 5일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군들이 가기에는 7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바로 들여보내지 않아요.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광야에서 훈련해요. 이 훈련과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가 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인가. 그곳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오늘도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다듬어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시험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듬는 과정이에요. 그 시험이 힘들죠. 그 연단이 고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감당하기에 최고한 시련이라고 저는 봅니다. 누가 됐든 아마도 더 큰 연단을 받은 자가 더 조그마한 연단을 받은 사람 보고 야 나 그까짓 것 같으면 울지도 않고 얘 내가 불평당하고 그냥 건너가겠다. 그것 가지고 울고 짜고 물고 해?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오늘도 시련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당하는지 모르고 뭔지 모르고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많지 헛세월을 보내게 되고 우리는 그같이 더 우리 자신이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야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광야 땅에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고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240만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도무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자들에게 어떻게 식탁을 베풀어 다 먹이겠느냐?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틀이 3일도 아닌 얼마나요? 40년 세월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양육하였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나의 아버지. 무엇이 염두에 있습니까? 나 하나 하나님께서 나 하나 물건 주어서 건져내지 못할까요? 내 가정이 메말라 짝짝 갈라졌어요. 기근으로. 그것은 곧 가난으로 짝짝 갈라져가지고 완전히 지금 핏덩이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 하나 살리면 못 살릴까요? 광야에서 250만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그러니 무엇을 염려합니까? 염려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가 염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아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의 염려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럼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루지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고난스러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나하고 울며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홍해가 가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치게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심중에 그랬지만 40년 하나님 마시겠습니다. 20절 볼게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들의 고기도 예비하려 하였도다. 이들이 보세요. 먹을 걸 주니까 이제 양식을 줬어요. 양식을 주니까 야
하나님께서 고기를 줄 수 있냐? 반석에서 물을 주니까 고기를 줄 수가 있냐? 먹을 양식을 줄 수가 있냐?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주면 더 달라고 차라리 부르짖으면 괜찮게요. 하나님을 능욕하고 비웃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요거는 줬지만 행여 이걸 더 해줄까? 예를 들어서 먹을 거 줬어요. 하나님 입을 거 줄까? 하나님 입을 거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나? 요거랑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시면 그 하나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둘을 주세요. 그 둘에 감사하며 하나님 곱빼기를 주세요. 더하기가 아니라 4개를 주시고 4개 주면 감사하며 8을 주세요. 그런 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서 이들은 그것뿐인가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대요? 우리 21절, 22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 때문이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베풀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과 그 말을 보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진노하시는데 어느 정도 진노하시느냐?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참고 인내하며 더 베풀어 주십니다. 23절 보니까 그러나 그랬죠? 그러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이라 이 진노하는 중에도 그 진노를 참으시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의 궁창을 명하시어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셨으며 하늘 양식은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같으면 그냥 뒤통수 때려서 멸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진노 중에서도 참고 참으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비같이 하늘의 궁창, 하늘문을 열어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심중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해서 주신 것인가 우리는 심중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화내는 중에 진노하는 중에 참으면서 주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패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6절 말씀처럼 그가 동풍을 하늘에 일게 하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마른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이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에 고기가 질리도록 먹이셨어요. 너네 실컷 먹어라.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많이 먹어 살아가는 자녀야 그것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는 그래 실컷 먹어라. 이런 하나님의 어떤 백성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아울러 있었다고 봅니다. 또 28절에 보면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의 그들의 원대를 그들에게 주셨도다. 원하는 만치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예요. 30절 31절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리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 실컷 먹으라고 물도 만나도 메추라기도 실컷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아구하고 맛있다고 뜯어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그들 중에 강한 자, 청년들 이런 자들을 쳐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기가 입에 있을 때, 입상에 있을 때에 여기서 청년, 강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가장 강하게 반항한 자들을 뜻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슬프게 한 자들을 뜻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는 중에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함에도 32절에서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들의 날수를 40년, 말이 그렇지요.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세월을 이 광야길을 돌리고 돌렸다면 얼마나 이들이 지쳤을까. 저 같아도 참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싶으면 또 일어나. 야, 이제 드디어 오늘 내일 중으로 들어가나 보다. 일어났어요. 그 구름기둥 인도하면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하면 구름기둥 따라갑니다.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면 불기둥을 따라가요. 근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야. 돌고 돌고 또 다시 제자리. 돌고 돌고 또 다시 제자리. 이러니 이들도 참 대단해요. 그렇죠?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이들도 대단합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봐도 하나님 나라 연단하시려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완악하여 패역하여 말을 듣지 않고 믿음이 있는가 싶으면 또다시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서 하나님 향해 반항하고 또 일어나 승리하는가 싶으면 또다시 주저앉아 바락바락 하나님께 대들고 이러는 저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연단하셨으니 감사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며 보석으로 다듬어 가심을 감사해요. 그렇죠? 결국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볼게요. 누구는 이 광야 생활 70에 아니면 80에 죽는다고 칩시다. 7, 80에. 그런데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었어요. 70년, 80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요. 왜? 그 모든 세월을 헛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살고 정욕적으로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70년의 연단도 다 헛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혹독하게 주셨으면 우리는 그 연단을 달게 받고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끝내 천국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뱅뱅뱅뱅뱅뱅뱅뱅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리 걸음만 해도 다행이에요. 오히려 뒤로 물러나 후퇴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불신앙으로 마치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를 믿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끝내 그들은 광야에서 소멸되어집니다. 그들의 모든 세월이 다 헛된 수고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며 그랬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라고 서두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걸음걸음 발자취를 따라가며 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헛되게 보내게 함으로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34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이러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먹으면서도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주워왔어. 내가 저기서 내가 더 많이 주셨어. 내가 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먹으며 마시며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이기 시작해죠. 그렇죠? 앞절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죽이실 때야 그들아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은 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이들이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그럼 평소에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 반석기 오신 여러분들처럼 그들은 평안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기도하잖아요. 말씀도 골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려요. 그러다가 위기, 시련에 닥치면 그때서야 아이고 머리나 하고 와서는 주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줘요. 살려주고 베풀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도와주면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져요. 교회 하나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등한히 여겨요. 기도가 줄어지고 또 말씀이 줄어져요. 오히려 풀어지면 더 해야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해야죠. 근데 우리요 좀 풀어지면 되는가 싶으면 하나님 멀리 떠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또 싫어합니다. 그럼 또 찾아와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6절 말씀처럼 하나님 35절 3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어로 그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들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아첨하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도 너희가 구하지만 과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지금 잠시 도와주며 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신앙인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와서 도와주면 그들은 또 멀어지고 또 멀어졌다가 어떤 위기가 닥치면 또 찾아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나가요. 또 풀어주며 하나님께서 니들을 보며 뭐를 생각하시느냐? 아, 니들은 아첨하는 거야. 니들은 또 내게 와서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3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들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지 아니하였으니 3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과거가시고 그러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 때려 엎고 싶어도 참으신 것은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야 니들은 화내기도 내가 니들을 향해서 화내기도 아깝다. 화조차도 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안돼 하지마 나가지마 하지마 죄짓지마 라고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죄종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를 할 때에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징계도 듣지 않아요. 또 징계를 하세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너는 가보지 못할 육체뿐이구나. 우리가 육체로 살면 정녕 죽습니다. 영으로서 너의 유기행실을 죽여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돌보시고 인도하고 기쁨을 우리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화낼 가치도 없을 정도로 가고 오지 못할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는 뭐가 날아갈까요? 알곡이 날아가요? 쭉정이가 날아가요? 쭉정이처럼 날아갈 그런 존재일 뿐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자의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할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겪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서 알곡으로 보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소망으로 열리게 돼 있고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분을 다 쏟지 않은 것을 39절 말씀처럼 다시는 그들이 가고 오지 못할 바람임을 돌아오지 못할 바람임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유기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며 몇 번인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이 언제냐면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던 날 밤이죠.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43절에서 55절까지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던 그 날
그날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었죠. 어떻게 그 애굽을 멸망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이 하나도 튀지 않고 하나도 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고생 땅만 보호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출애굽시켰는가? 그것을 기념하여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만 은혜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후손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치고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증거하고 간증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에 대해서 쭉 재앙을 55절까지 보여주시며 5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애굽에 재앙을 내렸으나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패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과 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다. 그죠? 이들 보세요. 끝내 그렇게 해서 광야 땅으로 접어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지만 이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들은요 아론과 아울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야 하면서 펄펄 뛰며 금송아지를 섬긴 그 사건이 있었죠. 그들은 그들의 마음 내재 깊은 곳에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련만 닥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자꾸 만들어 숭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조금만 떨어져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무형의 우상을 새겨놓고 하나님, 자식이 내 우상이에요. 물질이 내 우상이에요. 아내가 내 우상이에요. 남편이 내 우상이에요. 내 지식이 내 우상이에요. 하나님 지혜보다도 자기 지식을 갖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려고 합니다. 이거 다 우상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우상 숭배가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60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났다. 왜 떠났어요? 이런 그들을 하나님이 크게 미워하사 인간의 지은 실로의 장막을 떠났다 라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성전이라고 치면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세요. 가령 나그네가 와서 기도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든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하든 죄 있는 자가 와서 기도하든 모든 자들이 와서 각 모든 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완공될 때 불이 강림합니다. 그 성전에 강림하시면서 이 말씀을 딱 주세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 것이며 기울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히 구별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영영이 이곳에 있으리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운 그 성전에 영원토록 임재하시고 거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니까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시고 풀어줄 것을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로의 장막을 떠나세요.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때야 성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그냥 건물뿐이에요. 오늘날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 성전된 자들이 모여서 회중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그러니까 장소로서의 의미만 있고 하나님의 집은 아니다라고 많은 자들이 가르칩니다. 천만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시는가. 당신이 세우신 거룩한 성전을 나의 몸이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세요.
나도 사랑하지만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반면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는 이 장소에 주님이 거하셔서 내 몸과 같이 이 성전의 한 유기적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여서 서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이 모일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중요하고 너 성전된 너희들 중요하지만 이 집은 쓸 자리 없으니까 똥물이 튀기던 사단들이 우글우글하던 그냥 그 속에서 예배 드려 니네만 중요하죠. 건물은 필요 없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성전을 이미 계획하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세워라 라고 명하십니다. 세우고 났을 때에 주님은 정리를 하세요. 영적인 청소를 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청소를 하듯이 영적인 청소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곳에 임재하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발을 내리고 이곳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주님의 영의 양식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각 지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일은 오늘날도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특히 신학자들이 그래요. 성전은 필요 없어. 교회, 예배당, 그냥 건물이지. 그러나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건물에 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되었어요. 여기서 하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곳에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눈여겨보시고 이 임재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미워하니까 이 실로의 장막을 떠나버렸다. 오늘날도 반석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장 반석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버린다면 이곳은 사람 소리만 있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그냥 건물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였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풀어주고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6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떠난 것, 이 자체가 가장 큰 비극이에요. 우리가 징계받은 것 거의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나아가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반항하다 보면 내 속에서 주님을 떠나버리세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뿐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아무런 은혜나 하나님의 체험이나 이런 게 사라져버리고 천국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 육체뿐이라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거하시는 처소가 돼야 되고 주님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61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실로의 장막을 떠나버리시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그들을 이제 계속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62절에 보면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 칼에 넘겼다는 것은 전쟁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청년은 그로 말미암아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가 없었다. 남자들이 청년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하여 암몬을 통하여 모압을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열국을 통하여 공격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젊은이들이 남원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처녀들이 결혼할래도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혼인 소리가 들을 수가 없고 또 아이가 태어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4절에 보면 그럼 청년들만 죽었느냐? 아니요.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의 가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다. 왜? 애국할 때에 그들까지 잡아다가 죽입니다.
이웃나라 적군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가부들도 감히 그 고통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이때서 하나님께서 봐라, 하나님이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그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제 이쯤에서 깨달을 때쯤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일어나서 대적하는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편 78편을 통하여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부터 과거에 그 광야를 걷다가 소멸되는 과정까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존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아셨죠?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항적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깨트려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불처럼 일어나서 우리의 원수를 대적해 주시고 우리를 그 위기와 상황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와 그 말씀과 연결된 시편 78편을 쭉 봤습니다. 나아가서 월요일 날은 여기에 연결된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거역을 했는가? 민수기에 보면 기가 막혀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심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노엽게 하거나 화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까지 말씀을 나눠보고 말씀 마치면